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39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두성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사경의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찬 사경의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 자신이 아닌 이제 다른 존재에게도 이제 쏟아 부어주고 싶으셔서 창조라고 하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충만입니다. 지구가 몇 년이 되었는지를 이제 정확한 연수를 따지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제 자원이 고갈되었나요? 이전의 것들이 물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슬슬 고갈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것들도 이제 충분히 넘쳐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처럼 아까 찬양할 때도 주로 그 가사들이 제 귀에 들려오던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느라 이 문장을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들려왔을 텐데, 흘러 넘치는 겁니다. 넘쳐나네 라고 찬양했던 것처럼요,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원하여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가져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35장에 멈춰 있죠. 이제 36장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가져오는 장면에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을 항아리에 담는다라면은 그것이 입구, 또 아구라고 하잖아요. 그 아구까지 이제 찰랑찰랑하도록 이제 가득한 것을 저희는 이제 충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안에서의 이제 성경적인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서로 공평하게 서로 쓸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만큼 이제 충분히 사용하시길 바라셨으나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소유권 다툼이라고 하는 전쟁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힘이 있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더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힘이 많을수록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나라의 것들을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고 자원 역시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숨겨져 있는 자원이라든지 그것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이제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제 부자는 계속해서 힘이 있으니까 더 부자가 되어지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애초에 힘이 없으니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이제 가난해지는 그런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죄가 다스리는 이제 세상으로 변한 창조 세계 안에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제 사랑의 행위를 하시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할 때 어떻게 임했다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은 겨자씨 한 알같이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으나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보니까 정말 눈으로 보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이요.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적인 가치로 봐서는 정말 그렇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별 볼 일 없는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은 이제 그 땅에서 이제 그 씨가 죽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되고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이제 큰 나무가 된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에서 이제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가 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 이제 벽에 말씀들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액자에. 거기 가면 이제 자주 이제 보이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요. 욥기 8장 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한 말씀, 욥기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가 구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시작이 미약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힘이라고 하는 것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힘을 크고 넓고 높고 많은 것이 이제 강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 때문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요. 크고 넓고 많은 것을 이제 서서히 잠식해 갑니다. 사랑은 힘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제 사탄의 제국을 상징한다고 하는 로마 제국에서 이제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나라를 나타내신 것으로 인해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정치사범, 반역자들이나 이제 처형당하게 되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이제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나체로 매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힘에 지신 거죠. 딱 보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선 별 힘이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정말 이 힘보다 강한가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에서 맥없이 아무런 것도 하시지 못하시고 그냥 조용히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사흘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바로 사랑의 힘을 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아들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사랑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옳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고 힘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사랑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제 흘러 넘치게 되어서 이제 구속으로 이제 흐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제 흘러 넘칩니다. 어디까지 흐르게 되냐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제 이기적인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이제 물과 피를 흘리신 이제 그 사랑이 이제는 어디로 흐르냐? 이제 그 사람들에게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자신들밖에 알 수 없는 그런 힘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흘러가게 돼서 이제 그들을 사람 성전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사랑으로 이제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제 친밀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복, 그 약속을 이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주신 복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복은 어떤 특별한 복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특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사람 성전으로 이제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것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으로 이제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이루시고자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였으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임하여서 사람 성전을 세우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여기 혹시 하나님 저 태어나고 싶어요. 저분한테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혹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태어났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소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그러니까 픽사에서 제작하고 디즈니에서 배급하는 이제 소울이라고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제 각각의 영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제 특정한 공간에서 우리가 살면서 막 스펙 쌓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기술을 습득하거나 스펙을 쌓는 것처럼 무엇을 배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이제 지명되는 대로 가서 태어나는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있어요. 혹시 근데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시게 된다라면 물론 안 되지만요. 무엇을 배우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배워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면은 나는 무엇을 선택해서 이제 나오고 싶으신가요? 혹시 부자 되는 법 아니시죠? 혹시 무엇을 상상하시든 사실 여러분들이 이때 이 질문에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서운하게 느끼신 부분,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 좀 더 나은 삶을, 내가 이것을 갖고 있었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일 텐데 사실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전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서부터 어떤 재능과 은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은 행복할까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런 것이 복일까요? 남들보다 어떤 재능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이제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복이 없는 걸까요? 평범하면은 복이 없는 건가요?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고 무언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자신이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증거로서 이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죄로 인하여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이제 그 죄를 다 처리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망가진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누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복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것이 분명하게 등장하는 부분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은 바로 이제 욥의 고난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회복된 부분일 겁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찾아온 고난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욥기서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이 욥기서를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사람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이제 일부분 알 수 있게 됩니다. 욥기 42장 12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멘. 이제 대부분 이제 욥기서를 이해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욥이 고난을 이제 극복한 것처럼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잘 견디고 이기면 욥처럼 갑절에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욥기서를 읽기 시작하면요, 고난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장쯤 가서 한 10장이나 20장까지 가서가 아니라 시작부터 이미 자신의 태어난 것, 나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나 이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잘 견디는 것처럼, 변론하면서 잘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욥도 실패합니다. 욥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고난에 실패한 사람으로서, 모델로서 기록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31장 35절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욥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틀렸어요, 하나님 당신은 악해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욥이 지금 하나님이 선하시다 악하시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나님 나오셔서 이제 좀 등장하셔서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반응을 이제 32장 1절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멘.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오셔서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오셔서 이제 나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난 모르겠으니까. 근데 사실 맞아요. 욥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욥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이 정말로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실 만큼 의로웠다고 하더라도 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자신은 지금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마다 모든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이에요. 욥도 이 부분 때문에 실패하게 됐는데 사실 성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유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인간은 별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욥기서거든요. 욥은 이제 그동안 자신의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의로워 보였겠지만 결국 욥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나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만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면은 이것이 다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야기해서요. 나는 죄진 게 없어. 근데 내가 왜 지금 고난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욥의 이런 생각은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은 욥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38장에 보시면 욥기 38장에 등장하셔서 이제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욥이 하나님 제발 좀 나오셔서 이제 뭐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하잖아요. 그것이 욥기 38장에 가서야만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번 같이 1절과 4절 보겠습니다. 38장 1절과 4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나오셔서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셔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이때 이 욥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이 4절에서처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보라 라는 식의 질문을 70가지나 이제 쏟아 부으십니다. 이 38장에서요. 여기에 이제 욥은 단 하나도 답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욥이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지 하나님과 같이 창조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여기에 욥은 하나도 답을 할 수 없었고요. 결국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그거를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덮어놓고 읽는다라는 거죠. 펼쳐서 상세하게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말씀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고 무언가 들려지는 대로만 듣는 소문들, 이 일반적으로 들리는 것들에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욥도 지금 하나님을 내가 관념적으로만 어떤 개념적으로만 내가 그동안 알았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기 이릅니다.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좀 신기하죠. 하나님께 내가 고난 왜 받아요? 라고 질문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뭐 이런 말을 하셔서 대답을 할 수 없는데 그 질문을 들은 욥이 자기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어떤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았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진짜 내가 이제 와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사실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듯이 사탄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뭔가 잘해 주시니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이 이유였지만요. 욥기서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간 것은 이걸 시작으로 해서 욥의 고난이라든지 어떤 변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갔냐면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은 왜 발생하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온 건가? 뭐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끝까지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서 알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압도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길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런 압도적인 지혜를 가지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런 압도적인 지혜에 자신의 이제 불의함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에 이제 깊이 위로를 받으며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았다라는 것에 이제 회개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갑절로 회복하게 하시는 선물을 받고 이후의 삶을 누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때 욥에게 주어진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2배, 더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충만이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에게 주신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갑절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을 충만하게 주셨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태어나는 것도,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도, 고난도 하나님의 신비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사람으로서 태어나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으나 이제 죄로 인하여 망가졌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자 하십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고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갈망은 좋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이 됐든 인생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영역과 같이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인 사랑과 지혜를 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욥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사람의 지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깨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피를 다 흘리실 정도로 온몸이 찢기실 정도로 그런 폭력을 당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인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요.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고 그다음에 완전한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이미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선물로 가득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다 받았으며 우리에게 완전한 주님의 선물을 다 선물로 받았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무언가를 더 욕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선물을 아버지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음에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날마다 발견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고 나의 삶에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나의 모든 순종을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원하여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은혜이시며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다 주셨음을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삶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계획을 발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슬픔과 모든 아픔이 가득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리신 헌금을